이번 시간에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또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죽었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주님께서는 보이지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본래 주님은 보이지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이루셨는가? 알파에 무엇을 이루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태초에 바로 처음에 알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알파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이 태초 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태초 전에, 태초가 있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혜가 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낳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처음에 그 태초에 지혜를 낳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바랐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땅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고 그 태초에 내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지음을 받기 전에 내가 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신 것이지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났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셨는데 그 지혜를 낳으시고 그 지혜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가지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계시록에서조차도 아들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본래는 아버지가 되심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태초에 가지셨는데 이 가지신 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는데 내가 땅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나게 되었는데 그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처음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을 여호와께서 지혜로 이루시고 이 마지막도 지혜로 이루시게 됩니다. 처음을 지혜로 이루셨고 마지막을 역시 지혜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2절에서 그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넣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지혜가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바로 다가올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말씀하는 생명은 바로 다가올 생명, 바로 그 육신까지 살리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그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그 백성들 속에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르는 단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 왜냐하면 이 지혜가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감추었던 만나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야만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지혜를 얻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할 양식이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고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는데 성결의 영을 믿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 바로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하늘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거기에서
그의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고,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그 성결의 영이,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만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고, 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수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올해 안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일단 시험의 때에 들어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여기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처음을 이루셨고 마지막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알리시는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종말을 이루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을, 그 오메가를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리라고 종말을 지금 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여호와께서 그 종말, 그 오메가, 그 마지막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바로 종말을 이루리라. 마지막을 이루리라. 오메가를 이루리라고 알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이루실 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는 것이 다 끝날 때 이루었도다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나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이루실 사람이 처음을 이루게 했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이룰 사람은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셨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 만나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으신 그 감추었던 만나.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지혜는 그 썩어지고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 이루었도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은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녀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지혜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나의 뜻이 바로 마지막 날에 그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사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데, 누구를 살리게 되는가 하면 그의 말씀을 먹은 자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먹은 자들을 살린다는 것.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 떡을 먹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내 살과 내 피가 되겠는데, 내 살과 내 피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왔다는 것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먹어서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이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다 먹고 마신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인자의 살과 이 인자의 피를 다 먹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지혜가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먹은 자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생명수를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것. 그래서 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는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다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면은 올해 안에 임하게 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올해 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